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더불어 이 교회를 목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목회 사역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며 이에 따른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제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또한 질병에 대한 염려로 많이들 위축되어 있는데 이때 다시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잘 예방케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질병의 어려움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해 나아가는 성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나라의 건강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너무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 교회 가운데 보내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목회 사역 가운데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 세계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많이들 떨수덕하고 어수선함을 하나님 이 시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하나님 가장 올바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약들을 많이들 개발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낫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그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이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권면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로 새로워지며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 외에는 모든 것들을 양보하되 하나님 그 말씀에 써져 있는 그 진리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광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먼저는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하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평생 그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질병의 염려로 인해 황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요즘과 같이 정보의 바다라고 일컫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필요한 능력 중에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분별력입니다.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사실성을 갖고서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성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신하여 그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성의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이를 먹게 되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라고 그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뱀의 형상을 한 그 마귀는 하와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정령 죽는다 하느냐. 이 한 질문을 인하여 곧바로 나온 대답은 곧 인류의 타락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죽을까 한답니다. 인류의 죄를 가져온 이 타락의 시작이 단순히 이 말 한마디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죄가 시작된 그 타락이라는 엄청난 사건의 시작은 단순히 그 말 한마디로 비롯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실성을 말 한마디만에 쉽게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녕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성은 그 말 한마디에 쉽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생각처럼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굳건하게 다짐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사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려 버리는
그런 무가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환경과 상황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급변하게, 때로는 광활하게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상황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와 같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한 상황이 잘 되건 그렇지 않건 중심이 늘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그러한 삶을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들며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실성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큰 믿음을 지키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경험 때문이든 누군가의 경험 때문이든 혹은 누군가의 말이 되었든 성경대로의 삶의 그 사실성을 놓고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겠고 내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왜 아직까지 계속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일까? 분명 모든 것에 있어서 그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왜 내가 볼 땐, 내가 바라봤을 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진행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만 그때를, 그 결과를 우리의 궁핍함 중에 스스로 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도 역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이후에 당대에 머지않아서 다시금 재림하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마음은 아마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24장 34절의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대한 징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들의 한 가지인 거짓 교사들의 지나친 팽배함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분명히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왜 자꾸만 지체가 되는 것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만 한데 지금은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오시지 않고 자꾸만 그때를 미루시는 거냐? 나 너무나 힘든데 라는 불평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불평은 초조함을 낳고 그 초조함은 의심을 낳으며 나중에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솔깃해지기까지도 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므로 인간의 시간적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셔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의 재림이 현재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재림의 날은 도적까지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소망하며 경고의 그 견고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주의 재림과 관련된 초대교회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머지않았다, 반드시 우리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나날이 심해져가는 로마의 핍박과 거짓 선지자들의 팽배함은 그들에게 충분히 지금의 마지막 때인가 하는 그 징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법했으며,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간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불평불만이 계속해서 터져나왔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깨져버려 점차 의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본문의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해 보이지만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발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해석해 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외부의 세력에 계속된 박해를 받는 상황을 보고서 그것은 말세 징조다라고 쉽게 판단해 버린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유대교로부터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상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소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이 시작되었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는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소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많은 것들을 견고하게 많이 쌓아 올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또한 얼마나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소멸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남는 것이라고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믿음 하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경건의 거룩함을 더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과 경건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필요 없어, 너희들이 알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니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깨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언제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그에 따른 선택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생각하고 선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실성까지도 왜곡하도록 우리를 매일같이 미혹합니다. 이단까지 사실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통하여서 내가 이쯤 했으니,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었으니, 내가 볼 때 이러하니 라는 생각들로 자꾸만 성경과 완전하게 통일되고 합하여지는 것이 아닌 조금 어긋나고 자꾸만 그 성경 자체에 나의 것들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시선들을 갖고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성경은 점점 우리의 생각에서조차 떠나가 버려서 생각나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함으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나의 생각으로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닌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방식을 바꾸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그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방식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이고, 자꾸만 타락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 방식은 그 회개가 하나님의 관계에 맺는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그 중심이 내가 될 때, 나일 때, 그것은 여전히 타락으로 향하고 나아가는, 애초에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방식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대로 진행되며 그대로 행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간과는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한들 볼 수도 없고 보인다 한들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바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거한다,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게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으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에 거하라고 지금 이 시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그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가? 그에 대한 증거는, 그에 대한 확실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니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스스로의 선한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값없이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갖출 만한 자여서 얻은 것이,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따른 성립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후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항상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아니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그 확신과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전제하여 그 날을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언제나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10년 후에 오든 사실상 100년 후에 오든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갖추고 이루고 살아간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올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자녀답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나 기억함으로 그 재림의 때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과 거룩의 삶의 연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노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의의 자녀로서의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또한 다문화 전도가 3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